오늘부터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받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남천성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함께 목격하고 또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다른 그런 말씀은 복음서 또 다른 서신서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제자가 아닌 다른 그런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책을 두 권 기록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역사서로 분류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책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낱낱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해서 이 책의 이름을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는 교회의 탄생,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지를 사도행전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데오빌로의 신분과 지위가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가 편지를 쓸 때에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편지의 수신 대상자가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누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편지를 쓴다고 할 때에 내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고위 관리라면, 나라의 큰 관리라면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을 거짓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받는 분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를 편지에 기록해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편지를 받는 분이 로마의 고위 관리이다 보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편지를 자연적으로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뒤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지배를 하는 나라의 고위 관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세상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로 씁니다. 편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거짓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여러분이 쓰는데 편지를 받는 분이 로마의 고위 관리인데 편지를 거짓으로 쓸 수 없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편지를 사실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신분이 지위가 높다 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라 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거짓으로 쓰면, 잘못 쓰면 곧바로 누가에게 닥치는 것이 화입니다. 편지를 잘못 쓴 데 대한 화가 닥칩니다. 누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거짓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 사건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일 그대로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수신자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편지 서두에 먼저 밝힌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어났던 사실을 누가가 편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일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책을 2권 기록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날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누가가 다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그 시간으로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책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성령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린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내리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머릿속에, 너희의 가슴속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믿음 생활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교회는 항상 은혜가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가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픈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은 예수님 함께 계시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신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마다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 떠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순간
내 속에 평안은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 좀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면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풍랑을 만납니다. 안절부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평안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 평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문제를 만날 때,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도와주지 않으실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12제자가 흩어지지 않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간 제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떠나고 안 계셔서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기적이 아니고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나타나시면서 다시 그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아놓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내리신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했고 썩었고 장사꾼들이 나무했고 돈 바꾸는 자들이 나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 눈에 볼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당하더라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떠나면 두려움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예루살렘을 쉽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세상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뭘로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이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그리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은사를 부어주셔도 그 영광의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앞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호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변호사가 옆에 없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변호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더 차이 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일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나쁜 길인지,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지,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실패의 길인지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가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였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지난번과 똑같이 모두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성령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먹었습니다. 흩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두려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뜨겁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미지근하고 차갑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그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가슴에 불이 있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뜨겁고 어떤 성도는 불이 꺼져 있고 믿음이 미지근하고 차갑습니까? 왜 믿음의 온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각자가 믿음이 다 똑같지 않고 믿음의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온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 세례만 받으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학습받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는 순간 여러분이 몸이 변화됩니까? 물론 성령이 그 세례를 받을 때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변화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물 세례만 가지고 성도들이 몸이 변화가 안 됩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 인격이 변화가 안 됩니다. 성품이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부서집니다. 안 깨어집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 성격, 습관,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몸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 물세례만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세례만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받아라 한 불세례, 성령세례 이거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물세례만 받아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세례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세례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라. 받아야 바뀐다. 받아야 변화된다. 받아야 새 사람이 된다.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불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은 뜨겁습니다.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임할 때 뜨겁습니다.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손발을 만져도 뜨끈뜨끈뜨끈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대도 핫팩을 가슴에 넣어놨는 것처럼 뜨끈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다 성령님이 인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구석에 이렇게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되면 성령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탄식한다 했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를 완전히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 사로잡고 있는 상태, 장악하고 있는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붙들고 있는 상태,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바울이 두려워서 떤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도가 아닙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신유의 은사도 크게 받은 종입니다. 말씀의 은사도, 계시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통변의 은사도, 온갖 은사를 다 받은 종입니다. 그 바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떨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선교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떨고 있는 것이 바울이 떨고 있는 것과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이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설교를 열심히 해도, 신방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선교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선교하고 있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압도당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 쓰십니다. 성령님이 안 나타나는 교회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크게 짓고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님이 안 나타나면, 나타났다가 뭔가 섭섭해서 떠나버리시면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선교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나는 떨었다. 나는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떨림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우리들의 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크게 받아야 되고, 뜨겁게 받아야 되고,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에도 성령에 대해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